교회는 온전한 성도를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전성도가 다 왔어요. 그래서 21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3명이 빠졌어요.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뭔가 좀 앉은 자리가 조금 티가 납니다. 그 3명이 아니더라도 곧 그 3명이 차고 3명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영혼들이 가득 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1장 마지막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그의 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한 몸이 되었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자신이 입으신 몸으로 일하셨지만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병들면 주님의 몸이 병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잘 움직이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가 그것에 따라서 성도의 그 신앙의 길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24살까지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던 그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다녔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다녔던 교회는 성도들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2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한 3명, 4명? 그래서 어느 성도가 외부에서 왔는데 새벽 예배 마쳤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다 막 신령한 사람이다. 와, 세상에 방언 받은 사람이 있어? 야, 이게 있네? 우리 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방언 한 사람 받은 것, 그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서 뭐 이렇게 막 구경할 정도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성령이 사실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그런 교인으로 한 200명 성도가 거의 다 그런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썩 아름답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냐면 참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목회했거든요. 목사님 한 사람의 그 카리스마, 정말 절대적인 카리스마였어요. 그 카리스마로 목회를 하는데 200명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이 약간 돈키호테 스타일이었어요. 돈키호테.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병무청에 갔어요. 병무청에 가가지고 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아이니까 군대 면제해라.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일해야 돼, 하나님 일해야 된다고 병무청에 가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무청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산 사람이.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거기에 기가 질려가지고 면제로 이렇게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 누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막 뒤집어서 한 사람을 면제시킬 만큼. 근데 이분이 하는 모든 스타일이 다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말싸움을 하면 이길 사람도 없고 뭔가 우리 성도가 손해봤는데 이 목사님이 갔다? 그러면 다 뒤집어 놓고 와서 다 그냥 가지고 오셨던. 하여튼 돈키호테 같은 그런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 그래서 길 가다가도 누가 교만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냥 아구창 팍 때려버렸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진짜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만하다? 그 교만한 것이 좀 나타났다? 그러면 예배든 예배가 아니다. 앞으로 나와서 그냥 후들겨 패셨어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그게 통했다고요. 정말 그러니까 공포정치를 하신 거죠. 공포정치를. 그 교회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반 전체의 아이를 미션을 줘가지고 너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해서 다 교회 만나게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 이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진 거예요. 그 당시 50명이잖아요. 50명, 60명. 그 아이들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떠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참다가 전도한 사람 나와. 왜 뒷방망이를 때리고 막 차버려 버렸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놀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나서 끝나고 선생님 찾아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뭔가 배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통했다고요. 그게 통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뭐라요? 이게 잘못됐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 그거 얘기하려고. 이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친구들이 교회에 이제 살잔 걸치고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우리 안 만나주고 막 교회만 가니까 이제 살짝 한잔 거쳤나 봐요. 예배 시간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잘 와서 이제 복음으로 그들을 이제 복음으로 이제 그들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무술로 굴복을 시켰어요. 청년들이 끌고 가서 무술로 굴복을 시켜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내가 이제 이 교회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술로 청년들이 각종 그 연마했던 무술로 이 청년들을 무릎 꿇게 하여 내가 이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하는데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조순기라는 청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조순기. 청년이 좀 이제 새벽 예배 조금 늦었어요. 그랬더니 청년 선생님이 있었어요. 민흥식이 선생님이라. 여기 앞에서 그 청년을 보자마자 뛰어가더니 날라차기를 팍 차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못 본 척하시고 설교하시고. 맞는 것입니까? 들을수록 이상하죠. 들을수록 이상해. 바른 교회 아니었어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였어요. 보통 시험에 들면 누가 나가죠? 성도가 나갑니다.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고서 한 1년 정도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안 나가. 성도들이 안 나가. 오히려 더 부흥이 돼.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학원별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학원별로 예배 드리니까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연결돼서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면은, 교회가 바글바글해요. 한 1년 정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 또 안 나가시겠지?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나가셨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나가세요. 근데 그냥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시지 않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가셨어요. 교회를 깨트리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교회가 200명 정도가 어떻게 깨질 수 있겠습니까? 200명 정도는요 깨질 수 없는 교회예요. 그걸 200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깨질 리가 없거든요. 재정적으로나 사람적으로나 일꾼적으로나 깨질 수 없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한순간에 그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봤어요. 목사님이 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깨신 거죠.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사도 위에 세운 교회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깨지니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교회에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어떤 다른 교회든 가든 그 남은 사람, 교회, 그 믿음 지킨 사람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이제 사모님과 몇몇의 청년과 몇몇의 학생부. 이제 그들도 어떻게든 막 거기서 잘해보려고 막 부진장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모님 아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나이가 많으셨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청년 어떤 사람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한다고 막 사이가 안 좋아 전도사 한다고 그러니까 에라이 그걸 선동을 한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 끝나버렸어요. 그러나서 이제 그 청년이 교회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그 교회에 있다가 그래도 은혜 받고 그 교회에 이제 나가서 개척하신 그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 그 교회로 다 데리고 갔어요. 이제 이 교회, 성도중앙교회, 이 교회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 새로운 교회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그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 교회 간다, 저 교회 간다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다 어디 갔어? 교회 갔더니 다 어디 갔어? 뭐 전화했는데도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기 갔으니까 저도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그 모든 무리를 데리고 왔던 그 청년에게 목사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모세상. 졸지에 저희는 바로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참 이걸 뭐라 그래.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뭐지? 맞는가? 그러면서도 하여튼,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아름답지 않았던 것은 거기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교회 사모님조차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 훗날에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가 성령을 받고 그러고서 그 성령이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하나님을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동했던 그 청년은 또 제가 군대 간 사이에 또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때 배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이 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본 것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단체톡에 성경 200몇십 장 읽었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1등이 누구였어요? 김소래 권사님이라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막 이게 안 되더라고요.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김소래 권사님 말고 딴 분이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은 성경 있는 것에 여러분 도전하지 마세요. 저분은 하루에 2시간 자고 성경만 읽으신 분이에요. 이건 과장이고. 하루 종일 성경만 어떻게든 성경만 읽으시려고 그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막 떠나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저분 빼고 저분은 예외로 두고 여러분이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본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길을 모를 때 약도를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약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목적지에 약도를 그리면 자기 직업에 연관된 것을 중심으로 약도를 그립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서 일해요. 그러면 약도를 그리면 그 약국을 중심으로 약도를 그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일해요. 그러면 그 약도를 주유소 중심으로 그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본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많은 말씀 가운데 살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본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많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많은 말씀에 순복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교회를 많이 본 거예요. 저는요, 어디 안 다녔어요. 저의 삶은요,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트라이앵글에 트라이앵글. 어디 한번 간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요, 늘 교회예요. 늘 교회.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막 이러했다 그러지만 좋았던 일도 많아요. 목사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야, 목사님이 그 선포할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중요한 거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여튼 맞는 것도 많이 배웠지만, 틀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를 늘 많이 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교회를 늘 보며 살았고, 늘 교회를 생각하며 살았고, 그러면서 그런 교회 모습, 전반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보고서 제가 아주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별로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별로 좀 교회 같지 않다라는 그 교회조차 그런 교회가 무너지면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배웠어요.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가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생기고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를 제가 보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를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 몸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것. 우리는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한 몸, 그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한다, 이 말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돼.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장사칠로 가득한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로 가득하고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매매하는 자를 엎어버리셨고 장사치는 자를 다 엎어버리셨고 비둘기 파는 자를 다 엎어버리셨고 돈 바꾸는 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론을 이렇게 조금씩 정립하면서 제가 큰은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제가 왜 큰은혜 교회를 개척했냐? 큰은혜 교회 이름으로 왜 했냐? 간단해요. 가난한 자. 저희 수진동이 얼마나 가난한 동네입니까? 저도 가난한데 수진동 가난해요. 또 억울한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픈 자 얼마나 많고 또 괴로운 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들이 교회 와서 보통 은혜 받아서는 안 돼요. 큰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큰 은혜 교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간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은혜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든 기도시키려고 많이 애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나름대로 핍박도 많이 받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매일 그렇게 교회로 오라 그러냐? 왜 너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면 되지? 왜 그렇게 와서 교회 기도하라 그러고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왜 그러냐? 이단 아니냐? 무슨 이단 소리도 들어보고 그리고 하여튼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시간이 지나가 보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한다. 이 믿음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이게 새겨진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교회로는 그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끝일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했는데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아주 강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교회가 박살나기도 했어. 그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라고 이제는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제 뻗어나가라. 이제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고 온 유대로 뻗어나가고 열방으로 뻗어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고 하여튼 그렇게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 어찌됐든 복음이 증거됐을 때 핍박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그때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당하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고난의 총량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누구나 당하는 그 고난의 총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량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총량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큰 상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사도들이 고난당할 때, 주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총량했을 때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십시오.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는 남의 일에 참견해서 고난받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은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회서로도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그냥 단순히 복음 전파로만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피로 세워졌어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어요. 교회는 사도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사도성. 이 사도성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인가 12장 13장인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사도의 표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의 표. 올해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게 사도의 표라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사도성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 위에 세워졌는데 진리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핍박 위에 교회가 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위에 무엇 위에 세워졌다 그랬어요? 핍박 위에 세워진 거예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오래 참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고 핍박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짊어질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기 김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요. 막 전도로 나가서 막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막 외쳐요. 수년간. 그때 풍성중학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욕을 하며 가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 할머니에게 막 쌍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도 핍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딱지 들고 막 광야 외치는 자리처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막 공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공중 집회. 사람들 다 세워놓고 막 집회처럼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한 반이 막 생일 파티 나왔다가 저한테 얻어 걸려가지고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조롱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야.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오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면요. 항상 이런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핍박은요. 다른 사람이 핍박을 받은 것은 나에게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은 고난은 나에게 힘이 없어요. 그 드는 고난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영어로 뭐예요? This is my story 아닙니까? 나의 이야기래, 나의 이야기. 그것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때 받는 고난이 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핍박이, 나의 간증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게 하는 그런 사도성이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어요. 구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저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저 악한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저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됐다, 계시잖아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처럼 믿지 마십시오. 비밀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교회에 속한 자인지 비밀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비밀이야. 시크릿. 너 쉿. 분란 일어나. 쉿. 비밀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비밀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비밀처럼 믿지 마십시오. 쉿.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쉿.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어요? 왜 이렇게 웃어요? 혹시 그렇게 믿으셨어요? 아니,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처럼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너무나 감사하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남전대와 우리 학생들, 모든 학생들은 오늘 나가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말씀. 근데 교회에 대한 말씀에 2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교회의 한 몸을 이룬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모든 지혜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관주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하고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뭐 장성하다, 뭐 똑같은 게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몇 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루예요. 그러면 70번씩 70 곱하면 몇 번이에요? 70 곱하기 70은 몇 번이에요? 그 정도 돼요? 제가 틀렸네요, 지금? 70번. 71번. 죄송합니다. 490번인데 왜 그 생각? 그러면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세요. 여러분 먹는 시간에 죄는 안 질 거 아니에요. 먹는 시간에는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잠자는 시간에는 죄 안 질 거 아니에요. 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남은 시간에 490번을 죄를 졌어요. 그러면 490번의 그 죄를 짓다면 몇 분에 한 번씩 죄를 짓는 거예요? 대략 잠자는 시간 빼면은 대충 10시간 뺍시다. 그럼 나머지 13시간, 14시간 동안 490번의 죄를 짓다면 몇 분에 한 번씩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수학 천재. 수학 영재. 수학 영재, 우리 하온이. 자, 적어도 2, 3분 만에 한 번씩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다 그래서 2, 3분마다 한 번씩 죄를 집니까? 2, 3분마다 한 번씩 죄를 집니까? 질 수도 있죠. 그거를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라도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용서하라. 근데 주님이 못하시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시키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못하시는 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도 장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욥에 대해서도 욥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시편에 완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완전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완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에 보니까,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좀 앞뒤 좀 덜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먼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교육함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은 완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장성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완전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칼빈주의를 공부했어요. 칼빈주의를 공부할 때 완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배웠어요. 완전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완전은 될 수 없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스랍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이 압도돼요. 그 거룩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은 바로 그런 완전이라고 생각해요. 초월적인 완성. 그러니까 완전, 초월적인 하나님의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완전에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실 때는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라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뜻을 좀 캐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완전이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 거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였어요. 왜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또 나오는데 스데반이에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그가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완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된 상태가 완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미움으로 막 가득하도록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말로 살인죄를 짓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완전한 상태에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에 세워야 된다 말씀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누가 실현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누가 실현하는 것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몇몇의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영원토록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전선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에요. 그것은 각 사람 성도요 교회예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전선에 쓰임받기 위하여 온전한 자로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가 제구시를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리더십을 닫힌 리더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닫힌 리더십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나는 교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닫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혼자 일할 생각만 하는 것, 이게 닫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열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열린 리더십. 그러면 열린 리더십이 무엇이냐?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열린 리더십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일하는 사람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할 사람들은 우리 각 개인, 각 성도, 한 몸을 이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발로 뛰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충성된 일꾼이 된 바로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다면 이제 여러분 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완전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완전한 자가 세워져서 그런 자들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크로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그러면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실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 크로네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